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갑진 교수님은 성결신학대학의 부총장님으로 최근까지 역임하셨고 지금은 국가기도회를 주관하는 원장님으로, 그리고 조지 뮬러 아카데미라는 그런 학교를 통해서 후지를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기라슨 같은 교수님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교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저희 고향 함평인데요, 저희 집에서 차로 한 5분만 가면 우리 교수님이 고향이 나와요. 걸어서, 그때는 이제 차가 없었으니까 그냥 고향 동네 형님이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간증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흘리시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저보다 더 어려우셨더라고요. 그 간증도 좀 간증 겸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왜 교수님이 이렇게 불같은 이런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갑진 교수님 나올 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넘쳤고, 찬양을 듣는 중에 하염없는 눈물이 저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6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하게 되고,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과 같이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성서지리대학에서 성경지리를 공부하면서, 저는 저녁이면은 12시가 되면은 광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고요한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은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회개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조국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늘 드리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내 동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옥까지 않게 하시고 어서 속히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신혼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한반도의 내동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이제 쭉 드리는 거예요. 쭉 드리고 세계를 놓고 기도를 쭉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인 사정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큰아들 녀석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마쳤는데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아버지, 저 영국에서 공부시켜주면 안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됐지만은 안 된다. 첫째, 아빠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 같이 가자. 두 번째, 법을 지켜야 돼. 영국 법이 유학을 마치면 가게 돼 있어. 가자. 그런데 눈물을 글썽이며 뒤돌아서는데 제가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네요. 이 아이가 힘들 줄을 알고 아마 이런 부탁을 하는데, 아빠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주님이 즉각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돌봐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선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하는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다시피 돌아가면 어디서 머물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다 예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그 예배에 나가서 주님 앞에 또 하염없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식구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이 집다이브에 났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공항에 이만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를 아껴주던 분들이 다 환영해 주시고 다 떠났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찌할 거 있는데 막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중앙성결교회 장로님 한 분이십니다. 그날 아침 CBMC 종로 CBMC에서 광고하기를 지금 비행기를 타고 대책 없는 목사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 집에 방 있는 사람 하나 좀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침 안 나왔던 건설회사 사장 한 사람이 그날 아침에 나왔다가 자기 분양 안 된 집이 있다고 열쇠를 줬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늦게 도착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저의 길을 인도하면서 한국 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삼각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님, 종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조국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박사학위는 이미 비행기에 오면서 아버지 아시는 대로 바닷가에 던졌습니다. 절대 박사학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일을 집중하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도 좋으시고 조갑진도 좋으신데 조용기 목사님 그 정도 쓰셨으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저를 써주셔서 5만 명 이상 목회라는 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7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에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써주세요. 하도 제가 유학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예 이제 마음에 결정하고 식기 세척기 사고 저기 청소기도 좀 큰 걸로 사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지쳐 있으니 1년만 좀 쉬었다가 개척을 하더라도 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못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금요일 날은 삼각산에 올라가고 보따리 장수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저를 전임 교수로 5명의 교수를 다 어떤 분은 다른 데로 가게 만들고 뭐 자리가 생기게 만들고 은퇴하게 만들고 쭉 해가지고는 저는 그냥 영순위로 대학의 교수로, 저는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교수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복음전에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냥 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저는 집사람에게 밤중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지금 이게 할 짓이냐, 이게 내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건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은 그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23년을 이 대학에서 로마서를 제가 주전공부를 했고요, 로마서 8장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바울 신학, 신약 개론, 바울의 종말론, 그리고 또 헬라어 등등 신약에 관한 모든 신약 개론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면서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대학에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주일 저녁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재단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대학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건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면 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응답이 없어요.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6개월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저하고 집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서초구 우면동의 어느 빌딩 하나를 보이시면서 이 빌딩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 국가기도운동본부를 거기다가 이제 세우고, 그리고 조지 뮬러 바이블 아카데미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단을 거기서 계속 쌓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계속 모여서 평상시 하는 기도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정확하게 깊이 주님을 만나고 알고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자. 조지 밀러처럼 기도로 모든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고 세우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양육하자. 바울 사도처럼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자.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이 부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부분은 국가기도운동본부라고 이름을 지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됐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기도운동, 이 운동은 한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스위스의 바젤 스타디움에서 2004년도에 4만 5천 명의 스위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의를 하는 그 자리에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다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깃발을 들고 산골짜기부터 온 도시까지 기도의 그물망을 다 만들어서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 나라를 위한 전도운동, 나라를 위한 사랑의 실천 3대 운동을 결의하고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한다.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이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모든 무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대회를 열게 되고, 여기에 감동받은 유럽의, 러시아의,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런 지도자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CCC 요청으로 CCC 간사사람과 CCC 출신이었던, 저는 하이 CCC서부터 그 운동을 같이 했는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에스토니아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대회를 쭉 참관하게 만들고 각국의 손 대표들과 더불어서 그 전략을 쭉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지도자가 한스 피터 니웨시라는 지도자가 쓴 책 한 권을 호텔에 돌아서 쭉 넘겨보았습니다. 빌리그램의 10대 유산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참 내용이 좋다 생각이 들어갔고, 여기 빠진 내용이 좀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해도 좋냐,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아주 번역해도 좋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교계 어른들을 대학으로 모시고 거기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그 부부를 제가 모셨습니다. 여기 김포에 있는 그 호텔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모시고 대회를,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 금식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갑진 교수가 국가기도운동 대표가 되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안 될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총장 선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힘도 지금 없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내가 지쳐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국가적인 기도운동을 벌이려면은 이거는 내 생각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나
김지철 목사님이나 뭐 목회를 크게 하고 있고 그 덕망이 있고 모든 일을 할 만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유럽의 CCC 멤버들 전체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한국과 조갑진 교수를 해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한 달 내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기도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또 나를 기도했던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렵다. 그런데 다시 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해봐라. 그래서 몇 명이 제가 기도하는 형제들을 모아놓고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를, 거기서 기도한다고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내자. 기도 제목을 4가지를 보냈어요.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4가지 사인을 부탁합니다. 첫째, 스텝진들을 보내주세요. 두 번째, 전문가들을 보내주세요. 세 번째, 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네 번째,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몇 번만 기도하고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미 마음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말하자면 그냥 별로 원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뭡니까 순서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몇 주일이 안 돼서 이 4가지가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 억셉트 하겠다. 그랬더니 즉각 스위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박성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고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그러고 또 재정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제1회 국가기도운동 대회를 이제 열기 전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4년 5월 29일 세계와 한국의 기도운동,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에 동의하고 그러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 크리스찬 지도자들 11,400명을 우리가 발기인으로 해가지고서 국가기도운동 우리가 발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위경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이 운동을 하면서 한국교회 안에는 숨어있는 수많은 기도자들과 함께 이 기도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국가 전체, 한반도 전체의 기도 그물망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우리 한인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그물망을 만들어서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교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신문, 방송 다 소식이 나가도록 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미 해왔고 대단한 기도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제1회 대회를 부천에서, 제2회 대회를 제주도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3회 대회를 목포에서, 4회 대회를 대전에서, 5회 대회를 서산시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대회가 바로 올해 서울시 전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도운동, 국가기도운동 대회를 연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하고 기도운동을 서울에서는 해야 됩니까?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박호정 목사, 더 크로스 처치, 그리고 데이비차 선교사,
그리고 기타 우리 이 에스더 기도운동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잘 제가 서로 협력하는 사이고 형제와 같은 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도팀들을 다 같이 모시고 또 한국교회 또 중요한 기도자들을 같이 모시고 서울에 기도의 불이 붙도록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예. 제가 이미 알았다면 일에 대해서부터 내가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대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좀 불을 붙여주세요. 예. 얼마나 귀한 종이 여기 숨어 있는데 이걸 저는 저만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겠죠. 예, 이렇게 늦게 만났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운동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가? 제가 몇 가지 제 삶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한 겨울에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논이 어디로 날아가고 밭이 어디로 날아가고 집에 있는 곡식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겨울이면 투전, 화토를 해가지고 맨날 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이. 내가 방바닥에 앉아서 왜 이렇게 다 뺏어가나? 다 왜 날아가나? 우리 아버지가 이 화투를 잘 못 치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거니까 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방바닥을 치면서 내가 반드시 화투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 뺏어간 건 내가 다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니들 거 내가 다시 가져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수 모를 때니까요. 그렇게 방바닥을 친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가는 형편에서 산에 가서 나무찜 지고 이제 석양에 나무찜 지고 내려오면은 우리 친구들은 다 교복을 입고 학교 갔다가 다 오는 겁니다. 내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요. 내 처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가난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단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이길 수가 있는가? 논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보리 이삭, 뼈 이삭 줍습니다. 산에 가서 남은 땅들을 혼자 파가지고서 밭을 만듭니다. 거기다 곡식을 심습니다. 또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논을 만들어가지고 벼를 심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서 제가 시장 가서 오리를 10마리를 샀습니다. 오리 새끼를. 오리를 키워서 내가 더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고생고생하며 키웠던 오리가 한 마리씩 삭갱이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한 마리씩 잡아가는 겁니다. 한 마리 없어져, 두 마리 없어져. 마지막 한 마리 남은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왜 그 한 마리 남은 오리한테 화를 부립니까? 불 때던 부직갱이를 던졌는데 머리가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머리통이 맞아가지고.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 우상숭배의 자식, 마귀의 자식,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저를 한평에 있는 교회가 세운 학교, 고등공민학교라고 그럽니다. 그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서 생존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점수를 일단 많이 받아서 무료로 공부를 해야만 저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험 점수를 맞기 위해서 채플도 참석하고 주일날은 꼭 예배당 가가지고서 예배를 참석했다는 목사님의 도장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도장 받으려고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그때 찬양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끝나면 도장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만약 소원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내 소원을 들을 수 있으실까? 이런 제 질문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자. 호롱불 밑에서 매일 저녁 잠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내 소원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소원이 저 서울에 가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난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내 형편으로서는 서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사실을 제가 믿을 것이고 약속합니다. 꼭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만 계속 저녁에 자기 전에 계속 하는 겁니다. 참 그것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1년을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마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를 서울의 동교동에다가, 신촌시장 바로 옆에 있는 동교동에다가 저를 딱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신촌시장 앞에 있는 독서실에 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혼자 알아서 학교를 찾아야 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길거리에 써 있는 학교 홍보 그 벽보가 있는데 그걸 보고 막 땀을 흘리면서 찾아갔더니 저 옥수동의 산꼭대기에 야학을 하는 학교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지. 그 야학을 하는 학생이 선생이 하는 얘기, 나는 고대되는 학생인데 여기서 야간에 공부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내가 학생을 보니 학생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저기 광화문에 있는 협성고등공민학교를 가라. 그러는 겁니다. 뒤에 알고 봤더니 그 학교가 허경영이가 나온 학교더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를 하시지. 학교를 물음으로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교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공부하러 오는 학생인데 나를 공부 좀 시켜달라고. 끝도 같 없이 무슨 어린 학생 하나 와서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하도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일단 받아주고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니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저를 넣어줬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일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반드시 예배당 맨 앞자리 가서 미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제 그 2학년 1학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막 끌어오르는데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용돈이라도 받잖아요. 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방법이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차비, 이 차비를 아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감사를 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교동, 신촌 노타리, 이대앞, 굴레방다리, 서대문 사거리, 서울고등학교 앞,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19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다시 또 걸어오는 겁니다. 제 도서관으로, 독서실로. 이렇게
한 달이 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그런 명절이나 한 번 있을까 말할 때입니다. 특별히 목욕을 가서 했습니다. 옷을 새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이라는 게 뭐 교복이죠. 런닝 팬티의 그 교복이죠. 그리고는 그 돈을 봉투에 들고 주일 아침에 일찍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돈하고 제 몸을 받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 서울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힘든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지어나가야 될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종을 3번 두드리고,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올겐 반주에 맞춰가지고 성가대원 한 12명 정도 있는데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고 찬양 소리가 이렇게 쭉 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 위에서 뜨거운 무엇이 막 쏟아져요. 뜨거운 것이 뭐가 막 쏟아져요. 느끼게 해서 온몸에 막 쏟아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그 무엇이 제 마음속에 막 불인데 뜨겁지는 않은데 불이 뜨거운데 하여튼 뜨겁지 않고 그런 불이 막 속에서도 막 쏟아져요. 안에도 막 뜨거운 불이 붙고 밖에도 불이 붙고,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막 능력이 임하는지, 예배 시간 내내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지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이 맞췄는데도 계속 그렇게 뜨거운 불이 막 역사를, 향기가 충만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두려움이 사라졌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보다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올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느끼고 알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은 그런 체험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어달라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가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논밭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과, 내 반에 있는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과, 저 선생님들 다 구원받는 사실과, 전교생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과, 내 고향 한평과 전라도 전체와 그리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 북한까지를 쫙 전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다 살려달라고. 근데 가장 제가 불쌍한 게 우리 어머니예요. 총선 며느리로 돌아가지고 그 많은 제사상을 다 차려야 되고, 그 많은 그 장례식, 또 식구들이 많으니까 결혼식, 어디 수돗물이 있습니까? 무슨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손은 다 닳고 닳아서 얼마나 거친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님을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불쌍한 아버지, 인생을 슬프게 보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가 나오는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그렇게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보면 다 새벽기도 나가 없고요, 한 3시간쯤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기도 내용은 뭐냐면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예.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기도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전도하고 선생님 전도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전교생을 모아놓고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학생 회장인 제가 극동방송에 연락을 해가지고 극동방송에 러시아 선교사를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 다 모시고 전교생을 모아놓고요, 추수감사 축제를 하면서 그 선교사가 간증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장 선생님이 막 눈이 둥그러지고 막 난리 났어요. 봤냐? 뭐 어떻게 됐냐? 막 난리 났어요. 난 본 적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에 계신다.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 전도하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요, 뜨겁기만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개척교회, 제가 또 집에서는 또 신학대학 들어갔다고 쫓겨나가지고 그 또 독서실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 독서실에 또 들어가서 그 있는데 그 지하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좀 맡아달라고. 학생도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아이가 초등학교도 아닌 조그만 데도 2명 있는데 신자가 그 전체가 다예요. 제가 잠깐 한번 예배 전체 봤더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조갑진 선생님을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더니 그 길거리 지나가던 학생들이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지하를 내려다보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얘들이 놀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3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이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멱살을 잡혀가지고 서대문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붙들고 예수 안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어떻게 들었는지 나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냥 가시라고, 뭘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학생들을 이끌고 KBS 방송국을 쳐들어가가지고 방송에다가 그냥 한 번에 대한민국 전 국민을 향해서 한 번에 얘기해서 언제 한 명 한 명을 언제 이걸 다 지금 얘기를 하냐, 이걸 다 방송국에 한 번에 끝내버리자, 그냥 전 국민 들으라고. 제가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는 전 세계로 네트워크 연결돼가지고 방송 다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좋은 시대를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LA를 가가지고서 미국 LA의 은혜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저를 차를 몰아가지고 내가 지금 급히 달라스를 가야 되겠다. 거기 지금 그 감리교회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차로 이제 저를 운전해 주는 겁니다. 저는 차 안에서 미국 한인교회 주소를 보고 계속 전화합니다. 무작위로. 목사님,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조갑진 교수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는 걸 아시죠? 예, 압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꼭 나라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이제 이 말을 계속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 얘기하고 났더니 막 웃어요. 왜 웃냐? 그랬더니 나는 조갑진 교수를 안다 그래요. 그럼 알면 안다고 그래야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지금 가만히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내가 고등학교 기도학생에 있었을 때 그때 그 멤버인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자기가 지금 치과 의사가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목사 사모라고 그러고, 자기 남편 돌아가시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몇 사람 얘기하는데 아, 그 사람은 알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보면은 그 기독학생의 예배가 끝났는데 앞에 나와서 앉으라고 다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더 기도해야 된다. 나라 위해서 다시 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또 잡아놓고는 또 기도를 또 시키더라는 거예요. 지가 학생이야지 학생이야지 끝났으면 보내야지 왜 붙들고 또 기도 시키냐. 그때 투덜거렸는데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또 나라 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뭔가 있는 것 같다.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제가 하나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부천에 있습니다. 여기 부천시와 시흥시가 이 100만의 영혼인데 이 100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철야기도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부 일어서서 뒤로 돌아서라, 손을 높이 들어라, 주여를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자. 기도를 했습니다. 경찰차가 올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날 문 열어놓은 것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앞에 막 아파트에 그냥 막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가 들어가니까 경찰이 온 겁니다. 조용히 문 닫고 기도하라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부천 홀리클럽이, 부천 시흥 홀리클럽이 생기고 부천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부 저희들이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 샌디에고의 큰 교회의 전도팀들 230명을 자기들 자위량 비행기로 4박 5일 동안 저희와 함께 부천과 시흥을 복음화시키는데 전도대회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김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먹이고 살리겠습니다. 지옥 안 가도록 저희들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기도하면 다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들도 돕고 축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그거는 당연히 기도할 것이고, 지금 제가 기도하는 순서대로 일본과 동남아 전체를 전부 나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인도와 이슬람권 전체와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지중해 일대와 아프리카 전역과 유럽 전역과 중국과 러시아, 몽골을 비롯해서 저 북미, 중미, 남미 전역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복음의 생명의 떡 예수를 먹이게 하시고 생명수 우리 주님을 마시우게 하여 주시고 의의 신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게 만들어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을 일으켜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문을 여셔서 상암 경기장에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남한의 모든 기도했던 형제자매들, 세계 모든 우리와 함께 기도했던 한인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 초청하고 각 나라 대표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남은 날 동안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교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은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의 찬양을.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 대회가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감사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지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학 사역과 그리고 일본 사역과 세계 지금 선교 사역들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품고 진행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교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 7,000명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가려고 늘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계속 부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들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의 작은 종, 그 많은 종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정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김포영광교회는 이 은혜의 역사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교회입니다. 참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이렇게 참 교회로 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탁월하게 쓰임받아서 한 사람이 1,000을 살려내고 10,000을 살려내고 10만과 100만을 살려내고 1,000만을 살려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